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힘을 얻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한 주간 사는 그 한 주간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를 못하면 그냥 힘을 못 얻는 정도가 아니고 한 주간을 사는 가운데 어렵게 힘들게 사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중에 오력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그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이 추석 주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추석 같아요. 왜 그러느냐? 내일이 공휴일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느낌이 들고, 오히려 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추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도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자, 그렇게 제목이 나왔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는 게 복이 되는 자가 아니었어요. 사는 게 저주가 되어진 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는 게 복이 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사는 게 저주가 되어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영육간에 실패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을 확인하시고 내가 사는 게 복이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몇 가지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 중에 첫째가 재앙이 오는 이유,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되거든요. 왜 재앙이 들어오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복음을 알아도 복음화가 안 되어지면은 재앙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려고 앞제에서 건져내는 그 그리스도지 무슨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더 심각한 오해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아예 복음을 모르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화도 안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7번이나 재앙이 계속해서 오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듣습니까?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복음하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몰라도 재앙이 들어오지만 복음을 알아도 복음화가 안 되어지면은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이 오는 순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정리가 됩니다. 영적인 재앙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육신의 삶의 재앙이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삶의 재앙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재앙부터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재앙도 육신의 재앙도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합쳐가지고 재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과 복음화 바르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후대가 멸망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화가 안 되어지면 멸망을 받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후대가 망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유는 복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세계화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237을 모른다는 말은 세계화가 안 되어졌다는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좀 전에 이야기처럼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라. 복음은 우리에게만 필요한 거지 너희는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너희에게는 필요가 없어. 그러니 자신들도 재앙을 만나고 후대도 재앙을 만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국 사람이라면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운동 경기, 어제도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붙었는데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봤어요. 그래 아침에 뉴스 보니까 2대1로 이겼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또 중국,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야구 결승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6회까지인가 이제 보고는 안 봤는데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2대0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땄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은요, 다른 나라한테는 져도 되는데 일본한테만은 지면 안 돼. 이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감정이 되어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36년 동안이나 짓밟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앙금이 쭉 남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만 계속 욕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친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우리나라가 그런 치욕적인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목사님 친일이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메시지를 잘못 듣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때 그 당시 정세,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그때 세국 정책을 썼습니다. 문을 다 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당파 싸움의 끝자락이 그때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정치하는 사람이 서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그런데 1868년에 그 안에도 천황이 있었는데 힘이 없는 천황이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죠.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 이 사람이 일본을 통일을 하고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황은 있는데 그 천황은 무용지물이라. 이래가 풍신수길이 죽고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우리말로 하면 덕천가강이죠. 이 사람이 권력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실권을 잡은 거예요. 풍신수길은 오사카가 본거지였어요. 덕천가강은 동경, 그때 이름은 에도라 그랬어요. 거기가 주 본거지였어요. 그래서 오사카에 있는 모든 걸 에도로 옮겨가지고 그때부터 막부 정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놓은 게 쇼군, 장군이라는 뜻이죠. 그 정치가 계속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천황은 있었다니까. 아무 힘도 없는, 아무 실권도 없는, 이래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이 메이지라는, 천황의 이름이 메이지인데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무시히토입니다. 이 사람이 천황이 되어졌을 때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거예요. 막부 정치를 무너뜨리고 천황제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실권을 다 찾아오게 되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전 세계로 일본의 엘리트를 내보낸 겁니다. 미국으로, 유럽으로 신기술을 배워가지고 와라. 지금 전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신기술을 배워가지고 와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했다고요? 세국정제. 이래서 일본이 중국을 먹으려고 하니까 한국이 필요하잖아요. 일본이 러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한국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역사 공부하셨죠? 청일전쟁, 청나라가 일본에게 졌어요. 러일전쟁, 러시아가 일본에게 졌어요.
이러니까 아시아의 최강대국이 일본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국을 짓밟기 위해서 침략에 들어와서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일본이 뭘 했습니까? 237을 사실은 한 거잖아요. 전 세계로 인재를 내보내가지고 신기술을 배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초가집에 나무떼가 밥에 먹는 그 수준밖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후대가 망했느냐? 237을 몰라가지고, 237을 못 깨달아가지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1초 만에 전 세계화됩니다. 지금 시대는 그만큼 미디어가 발전이 되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의 소식을 들으려면 1년도 10년도 걸리고 한 달도 걸렸는데, 지금은 동시에 그만큼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입니다. 그걸 타고 영적인 문제도 전 세계로 지금 동시에 퍼져 들어가는 거예요. 237 모르면, 세계화 안 되어지면은 또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틀린 237을 하는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가만히 있는데 저 강대국 사람들이 237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전쟁이죠.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담당하는 가테말라, 중미, 그리고 중남미, 거의가 스페인이 장악을 했잖아요. 스페인이 들어가면서 천주교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 천주교와 그 지역의 토속신앙이 속된 말로 짬뽕이 되어가지고 이상한 천주교, 이상한 기독교가 지금 중남미를 완전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흑암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237을 놓고 기도하시고, 복음으로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12월 달에 중남미 집회가 있는데 제가 또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맡은 나라 가테말라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는 첫걸음이 돼야 되겠고,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는 시작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재앙이 왜 오느냐? 복음화가 안 되면. 후대가 왜 멸망을 받느냐? 세계화가 안 되어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틀린 237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는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자 그랬는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으셔야 되겠죠.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인데,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사는 게 저주가 돼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오늘 21절에 나왔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사는 게 저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는 자체가 저주가 되어진 거예요. 모든 불신자는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일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가룟 유다 그 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사는 게 저주가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남보다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비참해져요. 왜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 있으니 성공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출세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 저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벌고 나니까 가정에 문제가 들어오고, 돈 벌고 나니까 육신의 문제가 들어오고, 그게 사실은 저주와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둑놈을 따라다니는 부하는, 그 도둑놈을 따라다니는 동안에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정직해도 도둑놈입니다. 왜요? 두목말을 더 잘 들을 거니까. 두목이 원하는 거는 뭡니까? 더 용감하게 가지고 많은 걸 뺏어오는 게, 그게 두목의 뜻이라. 그게 심부름을 하는 거니까 더 악한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먹고 사는 거, 쉬는 거 전부 다 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도둑질을 더 잘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을요. 윤리와 도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리와 도덕 가지고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윤리와 도덕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진짜 이해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윤리와 도덕이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필요한 거는 맞는데 윤리와 도덕이 해결을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3,6,11이잖아요. 그렇죠? 윤리와 도덕이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안 일으켜도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진짜 이해해야 되거든요.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 아래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뿐만 아니고 모든 불신자가 요한복음 8장 44절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성공하고 나면은 더 큰 문제가 오고, 그러니 사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저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게 지금 운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사실은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예인들, 영화 배우들, 남자도 그렇지만은 특히 여자들은요, 고치고, 꾸미고, 경상도 말로 깔쌈하게 해가지고 TV나 영화 나오잖아요. 여자들은요, 예뻐진다면 못하는 짓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이 들면 쭈글쭈글해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보톡스 맞고 아무리 성형을 해도, 어떤 분은요 너무 보톡스를 많이 맞고 성형을 해서 그런지 나이가 드니까 진짜 보기가 흉할 정도로 얼굴이 변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참으로 사는 게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사단의 컨트롤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돈을 벌어도 저주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벌어도 재앙이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저주라 그 말이에요. 반대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사는 자체가 축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는 게 축복이구나. 왜 사는 게 축복입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맞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하시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니까. 맞아요. 이게 영적인 비밀인데 믿어야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는 이걸 모르지 않어요. 신자도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고 이게 믿어질 때 사는 게 축복이구나. 그때 진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금 구원을 하시고 구원을 확인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게 진짜 축복이고 구원받은 자의 나의 삶이 사는 게 축복이고 응답이구나.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재앙이 무너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그래서 축복이 되어진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 그 자체가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권세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는요, 성경 모르면, 구원 못 받으면 모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이게요,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확인을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만 승리해도 한 주간 승리하는 힘을 얻는다. 그 말이 이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염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걱정을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갈등을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전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 예수를 부를 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다. 이 확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계시는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또 성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니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니 그러면서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하란 말은 잊지 말라는 말이거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란 말이 기념하라 그 말이거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잊지 않고 습관화시켜 나가야 되겠어요. 뭘 우리가 습관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묵상하는 24습관입니다. 복음을 묵상하는 습관. 여러분, 습관이라는 말은 편하게 해지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습관화되면 지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안 하려고 해도 튀어나와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묵상하는 24습관을 복음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출애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걸 묵상하는 24습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을 묵상하는 24습관이에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습관입니까?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24하는 습관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24하는. 여러분들이 일곱 망대가 내게 임하고 일곱 망대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일곱 망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망대를 매일 매주 매달 세우는 24 기도 습관. 그렇죠. 24란 말은 늘 되어진다는 말이거든. 항상 되어진다는 말이거든. 여러분들이 일곱 망대가 내게 임하고 누리고 전달되는 그 기도만 해도 돼요. 좀 더 하면 일곱 여정을 기도하고 삼위정표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죠. 뭐 세 가지 다 안 해도 돼요. 일곱 망대가 내게 임하고 누리고 전달되는 그것만 기도해도 돼요. 그것만 24 되어도요 대박이 일어납니다. 그것만 24 되어도요 불신앙 안 합니다. 그렇죠. 불평 안 합니다. 우리는 엉뚱한 거 붙잡고 불평하거든요. 엉뚱한 거 붙잡고 불신앙하거든요. 안 해도 되는 불신앙을, 안 해도 되는 불평을. 그 사람은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일곱 망대가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에 기도의 관점으로 24 생각하는 습관이요. 모든 일에 전도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24 생각. 여러분 잘 적어 놓으시고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나 선택해 보세요. 뭡니까? 강단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자. 여러분이 주일날 쉬는 시간에 이것만 하면 돼요. 강단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 그렇죠? 이거는 안 하고 엉뚱소리 전달하면은 전달하는 사람이나 전달받는 사람이 같이 어느 날 망합니다. 강단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그런가 하면은 병자만 찾아가는 자. 찾아가서 복음 주고 함께 기도해 주고 힘 주고 그런가 하면은 무너진 가정만 찾아가는 자. 무너진 가정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렘넌트만 찾아가는 자. 또 직장인을 찾아가고 직장인을 부르는 자. 요것만 해도요 전도문이 열려요. 요것만 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요 뭐 좀 미디어에 감이 떨어져 가지고 뭐 여러분은 여러분 카톡에 뭐 다른 분의 카톡이 바뀌면 올라온다고 하는데 제 폰에는 안 올라옵니다. 왜 하느냐? 저는 그걸 안 해놨어요. 그래 저는요 다른 사람 카톡 안 들받아 봅니다. 왜요? 그거 들받아 볼 시간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카톡 들받아 보고 뭐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뭐 어쩌다가 한 번 뭐 그 사람이 이래서 할 때 진짜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많으면 남의 카톡 들어가가지고 들받아 보고는 그거는 해도 되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강단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 병자만 찾아가는 자, 무너진 가정만 찾아가는 자, 렘넌트만 찾아가는 자, 직장인 찾아가고 직장인을 부르는 자. 이것만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전도문이에요. 그렇죠? 전도문. 오늘 여러분이 진짜 3가지가 습관화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능력이지 않습니까?
고린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도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능력이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 잡아야 돼요. 이 복음 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복음이 영향을 끼치면 성공을 합니다. 복음이 내 뇌에, 복음이 내 영혼에, 복음이 영혼으로 그리고 보좌로 연결되어지면 여러분의 몸도 삶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이 끼치는 영향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에 영향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혼으로 보좌로. 그래야 몸도 삶도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전체에 이 복음이 영향을 끼치면 내 사상 전체를 지배하면 여러분의 사상은 가장 뛰어난 사상이 될 겁니다. 복음이 영향을 끼친 사상이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전체에 파고든다면 여러분의 삶은 가장 힘 있는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사업에 능력이 되어 스며든다면 여러분의 사업은 성공하는 기적이 될 겁니다. 복음이 영향을 끼쳐야 돼요. 내 생각에, 내 삶에, 내 사업에.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왕이 되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좋겠다. 어릴 때 그랬어요. 왜요? 지식 연령이 낮으니까. 그런데요, 한 번씩 사극 보면은 왕도 너무 골치 아파. 지 맘대로 못하는 게 천지잖아요. 전하,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이게요, 못할 짓이라. 대통령 되면은 지 맘대로, 지금 보세요, 지 맘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거 천지잖아요. 이 사건 터지제, 저 사건 터지제, 진짜 못할 짓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사업에 영향이 끼쳐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공해요. 그러면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중남미 집회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남미에, 그 가테말라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세계복음화에 헌신하고 함께 세계복음화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응답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7 필층이 나오는데 4가지는 누구나 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 3가지는 여러분이 축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놓고 기도하세요. 보호자, 배배. 전도자의 보호자, 목회자의 보호자. 여러분이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었는데 기분 나쁩니까? 못된 걸 기분 나빠해야지. 그렇잖아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목회자의 보호자가 된 거 진짜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구나 감사해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력자 브리스가, 동력이란 말은 함께라는 말이죠. 이 브리스가 어떻게 동력했어요?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생명근 동력이었죠. 생명근 함께. 그리고는 식주인 가이오, 헌신입니다. 그렇죠? 진짜 헌신입니다. 계산하고 한 헌신이 아니죠. 온 교회의 식주인.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이 기도합니다. 또 주일날 우리가 헌금하고 나면은 이 중에서 한 두 가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죠. 가이오 같은 중직자가, 브리스가 같은 산업인이, 그러면서 베베 같은 보호자가, 그러면서 이드로 같은 장로가, 라학 같은 사명자가, 누디아 같은 제자가, 베베 같은 근사가, 야소 같은 집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영산업인,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만 나와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후대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명만 나와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한 명이 되었다. 기분 나쁩니까? 그렇죠? 내가 그 한 명이 되었다. 속상합니까? 그거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은 비밀 결사대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비밀 결사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비밀 결사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숫자가 안 많지만은 저는 그래 생각해요. 착각인지 모르지만은 일당 100이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복음 모르는 신자 100명의 역할을 하는 분이라, 여러분 한 명이 불신자 100명,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의 자존심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복음 가진 사람이지. 그래야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할 사람이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보호자가 되도록, 동력자가 되도록, 식주인이 되어지도록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서여지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서게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